네,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 그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랑의 속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어보면서 느꼈지만 사랑의 속성에 관해서 총 1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언가 느껴지는 게 있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15가지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일까요? 아니면 행동일까요? 감정일까요? 행동일까요? 그렇죠. 행동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랑의 15가지를 쭉 나열하면서 사랑은 행동이고 그 행동을 하게 하는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사랑에서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라는 행동을 하게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친절을 베풀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을 가장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한 사람 꼽는다면 우리가 누굴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을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그 15가지가 넘는 사랑의 표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몇 가지 예들을 살펴보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을까요?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 여인이 지금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모두가 그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녀의 죄를 보고 그녀를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비록 그녀가 간음한 여인, 즉 간음을 저지른 죄인이기는 했지만 그녀를 향해서 정죄의 눈빛, 네가 잘못했다라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녀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향해서 자비와 용서의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온유한 사랑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긍휼히 여기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으로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죄인들을 향해서 인내함으로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아픈 병자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2절과 3절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손을 내밀고 예수님께서는 그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이라고 하면 신체 접촉이 금기시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병 환자가 멀리서 보이면 그에게 다가가는 것도 꺼려했고 심지어 그와 말을 섞는 것까지도 피하던 시대였다라는 거죠. 부정하다고 해서 사회에서부터 철저히 격리되어서 따로 떨어져서 살아야 하는 것이 나병 환자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어느 누구도 만지려고 하지 않는 그 손을 자신의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다라는 거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을 누구보다도 그들의 가족보다도 다정하게 대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모습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절한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직접 몸을 굽혀서 씻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발을 씻겨준다라는 것은 단순히 생각해봐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에야 우리가 양말도 신고 신발도 신고, 근데 그럼에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줘야 한다라고 하면 주저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의 발과는 비교도 안 되게 그 당시에 사람들의 발은 어땠을까요? 먼지로, 더러움으로 뒤덮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처럼 도로가 포장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변변한 신발 하나 신고 다닐 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아끼지 않는 사람, 정말 내가 정말 아끼는 그 사람이 아니라면 보기만 해도 그 더러운 발에 손이라도 갖다 대는 것 생각조차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과 제자들을 아끼는 그 마음을 담아 섬김의 봄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언급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보내셨던 모든 순간은 어쩌면 우리를 향한 사랑이자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흘러넘쳐서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감정적인 반응으로 하는 그런 에로스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시는 그 의지적인 선택과 헌신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가 무엇과 상관없이 베풀어지는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어주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계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질문을 저한테 던지고 나서 저는 이 질문에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나는 할 수 있나? 나는 하고 있나?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라는 대답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를 인간은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이고 이 희생적인 사랑을 완벽하게 실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른 무엇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죄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 가운데 있고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능력의 한계를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 죄성 때문에 인간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에서도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싸움은 다른 무엇 어떤 이유에서부터가 아니라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욕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의 중심성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 바로 정욕이라는 겁니다. 이런 정욕 때문에 생기는 죄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 위주로 생각하는 마음밖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 위주로 생각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을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인간은 조건적인 사랑밖에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2절과 33절 말씀에서도 이를 말씀하는데요.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아멘.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혹은 내게 이익이 될 것 같은 사람에게 사랑을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랑은 다른 사람,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 때문에 인간의 사랑은 칭찬받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가장 위대한 전도자 바울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정말 간절히 원하지만 행함이 어렵다고 탄식했다라는 거죠. 자신의 힘만으로는 선과 사랑을 완전하게 실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 서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시다라고 외친다고 해서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곧바로 실천되거나 완성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매우 어렵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그 사랑은 스스로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모두에게 있는 죄악의 본성이 그것들을 꽉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스스로도 사도 바울조차도 온전한 사랑을, 주님의 선을 실천하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왜 이 권면을 통해 성도에게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우리 보고 알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가 받은 존재인지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공의로우심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셨고 그들을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셨던 그 모든 사랑의 순간들을 누가 받았냐? 우리가 받았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 사랑을 받았고 나는 부족한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하는 그 15가지가 넘는 사랑의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바울은 우리를 향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큼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 우리 안에서 사랑을 만들어서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4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기서 마땅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거야 라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자 의무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꿔 이야기하면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무엇이 되느냐면
내 안에 없는 사랑을, 내 안에 존재하지도 않는 그 사랑을 쥐어짜고 쥐어짜서 어떻게든 만들어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닿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을 푹 적셔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성경을 통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면 그 받은 사랑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통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통로라는 것이 언제 제 역할을 가장 잘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뻥 뚫려 있을 때 통로가 막히지 않고 잘 흘러가는 것입니다. 만약 그 통로 한가운데 돌이 꽉 박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갈까요? 그게 잘 흘러가겠습니까? 막혀서 절대 흘러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성이, 우리의 연약함이, 자만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서 뽑히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을 향해 흘러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격 없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능력, 그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고 구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역할인 그 사랑의 통로를 열심히 청소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 첫 작업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풍성한 은혜와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먼저 받은 자가 누구냐? 바로 나임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라는 것이죠. 내 안에 꿈틀거리는 그 욕심과 이기심과 못난 자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교만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 통로를 넓히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을 만들 수는 없지만 간절히 사랑하길 원하는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사랑을 흘려보내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작은 손길을 주님께서 보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차고 넘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해도 15가지나 넘는 사랑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이루어야 할 사랑의 모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할 사랑의 모습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부터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꼭 하고자 하는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 결단하고 간구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자꾸 눈에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눈에 보이는 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답답한 마음에 말과 행동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런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이루고자 한다면 오래 참음 그 하나를 두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혹은 나보다 뛰어난 모습을 보이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시기하고 질투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시기하지 않는 사랑을 하고자 결단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스스로도 화를 조절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경험이 있다면 성내지 아니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준에 맞지 않고 성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그 발걸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들었던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어떠한 모습이라도 표현하고자 소원하며 그 소원함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어떠한 모습이라도 흘려보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뒤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축복송을 하시는데 대면 하시더라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어색하지만 익숙해질 때까지. 우리 그러면 좌우에 계신 분들 말고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도 서운하지 않으시도록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셨는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사랑을 내 안에서만 머물게 하지 않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잃어버린 양들을 향하여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사랑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우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마다 어려움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오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그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었는지 하나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음을 하나님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내 안에만 머물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그 잃어버린 양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 그 잃어버린 양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사랑의 통로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참만함을 주님 앞에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내가 더 주를 알게 하시고 내가 더 주님 그 십자가 사랑 알게 하시고 양들을 향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사랑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된 본성과 연약함에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기 어렵더라도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아주 작은 섬김과 손길이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